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43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05쪽 전후로 있습니다. 시편 143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3절 공독합니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 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다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이 시편 143편은 다윗의 시로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신약 시대에 들어서 좀 더 쉽게 보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는 이 143편 앞에 표제가 제목이 그의 아들 압살롬이 그를 잡으려고 따라올 때라는 그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즉 시편 143편은 다윗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길에 올랐을 때 기록한 시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심령을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3편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 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아멘. 아들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 피난길에 오른 다윗의 심정을 3절은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 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 4절은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윗의 심정이 어떻다고요? 죽음을 맞이한 사람처럼 상하고 참담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던 다윗 자신이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 왕으로 세움을 입는 기름부음을 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고비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 이겨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은 죽음을 당한 지 오랜 자같이 되어서 속이 상하고 참담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상했다라는 것은 쇠약하다, 압도당했다, 또는 졸도할 지경이다. 뜻을 갖고 있고, 참담하다는 것은 넋을 잃고 심신이 마비될 정도의 큰 재난을 당하여 매우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 그 영광을 누렸던 그것이 다 사라져버릴 때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존재 자체가 위태로움을 느낄 때, 더더군다나 그 모든 원인이 자신의 실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생각되어질 때에 그 상황에서 과연 예수 믿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경험이 있나? 경험이? 내 모든 계획이 다 무너져 버렸어. 근데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무너져 버렸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의 부족함, 나의 어떤 불성실, 나의 게으름, 나의 판단착오로 무너졌다라고 생각되어질 때, 그럴 때가 있습니다. 패스. 형이 있었나? 있었지. 그럴 때 어떻게 하나? 좌절했지. 대부분의 사람들 그럴 때에 좌절하겠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시편 143편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 행사를 생각하고. 자, 먼저 뭘 하라는 거예요? 먼저 뭐 해라? 옛날을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 과거를 기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이 과거의 연장선에 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에 이르기까지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기억한 옛날에 기억할 수 있는 옛날 일이 뭐가 있을까? 민경아, 다윗 몰라? 이제 성경 읽어? 언제부터 읽을 거야? 오늘부터요. 올해부터? 오늘부터요. 오늘부터? 다음 주에 또 물어본다. 자, 경원이 다윗 당 생각나는 사건이 뭐가 있을까? 다윗이 뭘 기억할까? 골리앗? 골리앗. 골리앗은 어떻게 했지? 돌로 쳐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 돌을 날려. 돌 던져가지고 돌 맞아서. 또 동영이 다윗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왕국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국을 왕이 되었다. 또 여기 뭐가 있을까? 사울왕한테 쫓긴 거. 사울왕이 쫓길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여러 가지 다윗이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 모든 다윗의 사건의 공통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 모든 숱한 역경을 통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다라는 사실을 다시 갖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과거를 기억하는 자들에게 오늘날 네가 내 성격 없으니까 약간 과거를 기억하지 않느냐, 내가 옛날에 말이야, 내 때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좀 뭐 문제 많잖아요. 나 때는 말이야 해가지고. 근데 물론 현재가 중요하지만 현재의 모습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자신을 오늘에까지 이르게 만든 과거의 구체적인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아주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의 그런 기억 속에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 때는 말이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런 기억과 고백이 동반돼야 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라는 그런 고백, 그 기억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따른 일하심이 없이 단순히 자신의 열심을 낸 것만 떠오른다면 그는 현재의 상하고 참담한 심령 속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또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오늘날 자신을 참담케 한 그 모든 원인이 자신의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에 더욱 깊은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과거의 기억 속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그에 따른 일하심을 발견한다면 그는 충분히 아무리 힘든 상황이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산 것이 아닙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오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어려움도 없이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과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욥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욥은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지만 난 그를 만날 수 없다.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그는 여전히 내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죽은 지 오랜 자 같아서 상하고 참담한 심령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그 순간 자신과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자신의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그 환경,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자신의 실수로 인해 반역을 일으킨 아들에 의해 피난을 가는 그 환경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죠. 왜 이 다윗이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상하고 참담한 심령을 지니게 되었는가? 하나님을 주목하기보다 지금 당장 피난길에 오른 자신, 더는 이 모든 상황들이 과정이 나로 인해서 비롯된 것이라는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너무 힘들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자신의 부족의 감정을 제공하는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이 너무 커서 하나님을 주목하기 어려울 때 바로 그때에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고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의 공동 번역은 지난날 눈앞에 선합니다. 당신의 은덕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손수 해주신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새 번역은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해 봅시다.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행하신 것을 묵상하고 주의 행하신 것을 묵상하고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합니다.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옛날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기억한 사건들을 어떻게 묵상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모든 이 표현의 공통점은 뭘까? 다 시제가 언제예요? 옛날 과거로부터예요. 과거의 사건들. 그 사건들을 오늘에 끄집어내는 거죠. 과거의 사건을 끄집어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동일한 표현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건 여러분 강조의 의미만이 아니라 기억하고 묵상하며 생각한다라고 동사가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한다. 과거의 구체적인 사건을 자신의 기억 속에 끄집어내어서 묵상한다. 그 객관적인 사실을 깊이 집중한다라는 것. 우리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묵상이 뭐라고 했었어요? 그것을 눈앞에 두고서 으르렁거리는 것. 그럼 어떻게 내가 먹을까? 마치 별이가 말이야. 뼈다귀를 개껌을 넣고서 어떻게 먹을까? 막 으르렁대는 것처럼. 그 아주 애기 중지에서 먹는 것처럼 말이죠. 본문에서 다윗이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한다는 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깊이 되새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그의 육체는 흑암 한 곳에 있다고 고백하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행하셨던 셀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속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현재 다윗의 상황은 상하고 참담한 심령 속에 죽은 지 오랜 자 같은 모습을 지니고 있지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할 때에 더 이상 참담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서 피날길에 오른 자신의 심령은 말이죠. 상하고 참담하지만 다윗의 영혼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안에 거하고 있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지금 내 영혼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라는, 내 영혼이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예전에 금식을 할 때 금식하면 배가 많이 고프죠. 근데 막 먹고 싶은 게 막 떠올라. 그럴 때 하나님 뭐가 먹고 싶어요. 그러다 잠이 들면 꿈에 한상이 이렇게 차려지는 거예요. 이렇게 한정식 같은 한상이 차려져. 그럼 꿈에 그걸 막 먹어. 아침이라면 트림이 나와요. 이렇게. 궁금하지? 알아? 그러니까 비록 내 현재 상황은 뭐야? 굶기는 상태에 있지만 내 영혼은 풍족하다는 거야. 어떻게 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지금 내 영혼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가? 내 영혼이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가? 관계에 매여 있는가? 하나님께 매여 있는가가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시편 43편에서도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는가?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내 마음이 환경에 붙잡혀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체적인 일 속에 붙잡혀 있는가? 중요한 점검사항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신 사실을 깊이 기억하며 묵상할 때에 이후에 일하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오늘 보면 마지막으로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입으로 선포한다 또는 마음에 결심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중에 정리된 결론을 입으로 선포하고 마음에 결심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과거를 기억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묵상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겠어요? 비록 지금 자신은 참담하고 상한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깊이 기억하고 묵상해서 그것을 계속 입술로 되뇌이고 반복한다면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될까? 현실의 문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어요. 현실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겠죠. 시골 베들레헴에서 아비의 양을 치던 소년에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되기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오시지 않았던가. 비록 지금은 자신의 실수로 인해 아들의 반역을 일으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숱한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자신을 이끄실 것이라는 고백을 하며 마음에 결심을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론은 자신이 상황에 관계없이 지금 내 상황은 뭐예요? 피난길에 하는 상황이고 상하고 참담한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 손에 붙잡혀 있다라는 사실. 그 다음 보십시다. 시편 143편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을 마른 땅같이 주를 선호하나이다. 아멘. 자신이 여호와의 손에 붙잡혔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적극성을 띠게 되며 이 같은 모습을 본문 6절은 뭐라 말합니까?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향해 손을 펴는 것은 자신의 삶에서 일하신 주를 기뻐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죠. 죽은 지 오랜 자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며 상하고 참담한 심령을 지녔던 다윗이 자신의 삶 속에 동행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는 순간이에요. 이전 흑암 한 곳에서 심령이 상하고 참담한 모습으로 존재했던 다윗이 주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또한 생각한 이후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그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는 자는 그 삶이 어떻게 된다? 그 삶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 어떻게 변합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고 그 심령의 평안함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루어져던 일들로 인해서 마음이 혼란하고 두렵고 절망스럽고 답답한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결국 평안함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지니게 된다는 거예요. 주변 환경은 변함이 없더라도 그의 심령은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기보다 우리의 심령을 바꾸시죠. 그런 이야기가 있죠. 어떤 사람이 집 앞에 큰 돌이 있더래, 큰 바위가 있더래.
그래서 야, 저 바위를 좀 치우면 좋겠다. 근데 이 사람이 기침을 컬럭컬럭하고 몸이 쇠약한 그런 사람인데 그 바위가 집에 딱 버티고 있으니까 저거 없으면 살겠는데 저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근데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그러시더래요. 바위를 밀어라. 매일같이 바위를 밀어라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위를 밀면 하나님께서 바위를 치워주시는 거구나. 열심히 바위를 밀었대. 매일매일. 바위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래서 이사를 하나님께 따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위가 꼭 좁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 바위를 밀어라. 바위를 밀어라. 내가 언제 바위가 움직인다 그랬냐? 그럼 왜 바위를 밀라고 하셨습니까? 너를 봐라. 어떻게 돼 있어? 건강해졌단 말이야. 콜록콜록하다 그렇게 사라지고 날마다 바위를 밀다 보니까 운동을 하도 건강해져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환경을 바꾸시지 않고 우리를 바꾸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환경은 항상 우리에게 다양하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환경에 맞춰 우리를 바꾸시기보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가든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바꾸신다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주를 향해 손을 펴고 행한 일은 그 영혼이 많은 땅같이 주를 사모하는 것으로 이는 죽은 지 오랜 자같이 상하고 참담한 심령을 지녔던 모습에서 벗어나서 이후에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들을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며 기대한다는 거예요. 이 같은 심령의 변화가 과거를 기억하고 묵상하며 이후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가능한데 이 같은 다윗의 기대가 말이죠. 시편 143편 11절과 12절에 기록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를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 이 두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있어요. 뭘까?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목할 내용이 뭐겠어요? 그 어디에도 다윗이 자신의 힘으로 뭘 하겠다는 부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다 뭐야? 주어가 하나님이죠. 자기는 다 목적이란 말이에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내 영혼을 끌어내소서. 내 원수들을 끊으시고 괴롭게 한 자를 다 멸하소서. 다 주체가 누구야?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죄된 본성을 지닌 인간이 여호와 앞에 내놓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명심해야 할 사실이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뭐야?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나는 주님의 소유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끊임없는 갈등을 일으키는 사건이 뭡니까? 이것이 과연 내 것이냐 하나님 것이냐는 그런 싸움이에요. 주권의 싸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주인에 대해서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와주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 그렇지 않죠. 성경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냥 그 사랑과 은혜의 은도를 입을 뿐이란 말이야.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뭘 달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 저게 뭘 주셔서 내가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아니,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주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주의 일하심 속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성천이 그런 의미죠. 성천이.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늘 명심할 것은 나는 주의 것이라는 거야. 나는 주의 것. 동일한 고백을 시편 31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따라해 봅시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내 시대가 내 삶이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목하는 자들, 마른 땅과 주를 사모한 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전적으로 창조주이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에서 기인하며 이는 예수를 주라 고백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의 행위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한결같은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심령이 상하고 참담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코로나19처럼 이렇게 말이죠. 코로나19가 이제 아주 그냥 뭐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으로 일으키는 이런 때에 더 심령이 상하고 참담한 상태에 이를 수 있어요. 어제도 보니까 어디 익산에서 일가족이 또 이렇게 삶을 달리는 사건이 있던데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요 지금. 여기 그리스도는 예외가 아니죠. 이랬던 상황에 직면할 때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베푸신 과거의 구체적인 사건들을 기억하고 그 사실을 깊이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랬던 과정을 거치면 더 이상 심령을 상하고 참담하게 만드는 현재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중에 과거에 자신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일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지고 심령의 삶의 선물을 받은 것과 같았다라고 고백했던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과거 또 건지시리라. 지금 이제 현재 건지실 것이다. 그리고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를 과거에 건지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가 이 삶의 선물을 받은 것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고 앞으로 또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 말이죠. 오늘날 갖춰야 될 그런 스탠스가 뭘까?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가 뭘까? 뭘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맞추면 저요. 정답이 뭔데요? 맞히면 모르는데요? 이따 밥 두 그릇 먹어. 에이 뭐야. 뭐야? 일일비하지 않아요. 또 병원이. 정답 안 했어? 맞는 것 같아. 자, 오늘 보물 토대로 볼 때 뭘까? 민경이. 주부에 나와 있어. 주부 제목이야. 주로 장면 나와 있어? 뭘까 민경이? 믿음. 그래, 오늘 제목이 뭐야? 기억, 기억, 묵상, 묵상, 생각, 생각, 사고. 사랑.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있어? 아니 힘들다. 그럼 어떤 상태에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힘들어. 그럼 어떤 상태에 있어야 돼? 그럼 뭘 해야 돼? 기억해요. 기억해야 돼. 뭘 기억해야 돼? 과거를. 과거를 기억해야 돼. 그럼 무슨 말이야, 결국? 우리가 훗날 어려워질 때에
기억해내야 될 과거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왜 이렇게 머리 흔들어? 아니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하는 거야. 이걸 경험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기억할 게 있겠어 없겠어? 경험을 해야 기억할 게 있잖아. 경험하지 않으면 기억할 게 있어 없어? 없단 말이야. 그리고 신중하고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경험하는 사건을 우리가 계속 만나야 한단 말이야. 그래야 나중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때는 왜 나를 이렇게 도우셨지? 라고 우리가 끄집어내서 기억할 사건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자, 성경은 말이지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자의 신앙을 구분하고 있지. 어린아이 신앙은 뭐야? 순전하게 말씀을 사모하는 것. 장성한 자의 신앙은 뭐야? 장성한 자의 신앙은 그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경험하는 자가 어떤 신앙이야? 장성한 자의 신앙이라는 거죠. 또 바로 이처럼 말씀을 경험한 자가 기억해낼 옛날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어질 때에 너 분명 힘든 일이 있지. 인생은 힘든 일이 연속이야. 인생은 뭐라 그래? 고해라 그러잖아. 고해. 고해가 뭐야? 고통의 바다라는 얘기야. 누가 그래요? 자, 생이라는 글자 어떻게 만들어졌어? 생. 소가 외줄타기 소가 외줄타기라는 거야. 사람이 두 발 가진 사람이 외줄타는 것도 쉽지 않나. 근데 네 발 가진 소가 외줄을 탄다. 탈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올라가기 힘들겠지. 별이가 네 줄을 타? 힘든 일이지. 인생이 그렇게 힘들단 말이야.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 전도서 7장 14절에 하나님이 인생에 형통한 일과 곤고한 일을 허락하셨다 말씀했잖아. 야곱이 뭐라고 그랬어? 내 나이가 143세인데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했잖아. 인생이, 우리의 삶이 힘든 삶이야. 근데 이 힘든 삶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신 일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에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기억해낼 수 있는 과거의 사건이 되는 것이지. (2003년 4월에) 한남동에 세워진 회복교회는 시작한 이후 지난 18년 동안 선교와 구제를 꾸준히 실천해 왔어요.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도 있었지만 구제와 선교를 함께해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그렇게 사실을 명심을 해서 재정상 우선순위를 두었고 하나님께서도 지난 18년 동안 이 일을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회복교회가 그 이름을 유지하면서 한남동에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난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 일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전혀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우리가 없어지면은 선교사나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공급이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 작년 9월에 회복교회 재정의 4분의 1을 담당했던 자매가 지체가 함께하지 못할 때에도 또 그나마 함께 예배하던 이들의 유학과 진학으로 위해 함께하지 못할 때에도 순간의 허점을 느낀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께서 회복교회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실 것을 지난 17년의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후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교회를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했죠. 이에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지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지난번에 언급한 것처럼 매년 2월 되던 마이너스 금액을 없이 그걸 다 없애버리고 영혼으로 시작하기로 하고 6월부터 새롭게 장부를 시작한 결과 올 상반기가
작년 12월부터 5월까지가 2,438만 1,020원이었어. 근데 하반기 6월부터 지난 주일까지가 2,111만 4천 원. 비록 전년도의 결산은 미치지 못하죠. 전년도의 결산은 뭐 형제가 말이죠. 그 뭐 11조를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2018년의 결산 4,750만 5천 원은 초과할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4분의 1을 담당하는 지체가 없고 코로나19에서 많이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올해는 전년, 재작년보다 더 초과할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음 주일이 감사주일인데 올 한 해를 깊이 우리가 기억을 묵상하는 중에 가능하다면 말이죠. 평소 자신이 하던 감사한 거는 좀 능가한 거는 좋겠어. 만원 내는 사람은 2만 원 내고 5만 원 내는 사람은 10만 원 내고 10만 원 내는 사람은 20만 원 내고 5천 원 내는 사람은 만 원 내고 이게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예요. 이건 1년에 한 번 있는 감사. 특히 올해 말이죠.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야. 다 뭐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도우심이지. 예,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또 우리 권사님도 예,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우리가 다음 주일에 우리가 좀 물질을 뛰어넘는 그런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물질에 매여있지 말고. 우리 여기 다 뭐 20대들인데, 그렇지, 너희들이 헌금해봐 얼마나 하겠니? 민정이 얼마 할 수 있을까? 네? 민정이 얼마 할 수 있을까? 1,000원 할 수 있을까? 에이. 그럼 2,000원? 만 아무튼, 원은 뭐, 되죠. 그래. 그럼 한 2만 원 해봐. 그래서부터 물질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시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다면 야, 우리 교회가 지금 헌금하는 사람이 한 10명 된단 말이에요. 10명. 10명쯤 되는데 2,100만 원이야. 6개월 동안에. 그럼 얼마씩 냈다는 거야? 한 사람이? 한 200원씩, 200만 원씩. 6개월이면 5개월 했으니까 5, 4, 20. 한 달에 40만 원씩 냈다는 얘기네. 한 달에서? 그러니까 2천만 원 되는 거죠. 물론 더 낸 사람도 있고 덜 낸 사람도 있겠지. 근데 교회는 그렇게 전혀 우리가 계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로 가신다는 거야. 이거는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지금부터 이 물질에 매이지 말고 말이야. 물질을 좀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아보라고 말이야. 하나님께서 채우신다는 거지. 그래야지 신앙이 성장하는 거야. 오늘 성찬은 우리가 나와 예수가 하나 된다는 사실을 깊이 더 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주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 깊이 명심을 하고 이후에도 내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중에 이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내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좀 우리가 힘들고 험난한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참 힘든 상황 속에 얽매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깊이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해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또 과거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내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그것들을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 깊이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또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로
아버지 참으로 주님의 성도를 속에서 또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경험한 가운데에 우리가 참으로 어려워질 때에 기억해낼 수 있는 사건들이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진실로 또 말씀을 경험하는 그런 장성한 분량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신앙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